오늘은 예레미야 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에 근거해서 바른 신앙을 회복하자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높이신다는 뜻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로 잘 알려진 이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부터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살던 아나돗이라고 하는 마을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4.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이 애굽의 바벨론 공격을 저지하려고 나가서 대신 싸운 거예요. 무기토에서 전쟁하다가 전사하고 애굽이 지명한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긴 두 왕이 차례로, 여호야김은 친애굽 정책을 폈고 여호야긴은 친바벨론 정책을 펴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나라 사이에서 국제 미화가 되어 이 유다라는 나라가 마치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을 보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참 어정쩡한 채 우리나라가 지금 국제적으로 미화가 되어 있는, 외교적으로 미화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유다가 그랬어요. 애굽이 유다를 점령했어요. 그리고 여호야김이라는 왕을 세웠습니다. 이 사람은 애굽에 충성을 다해야 했어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 뒤를 이어서 여호야긴, 김씨 가지고 안 되니까 긴 씨를 왕으로 세웠는데, 이 긴 씨는 애굽 싫다, 바벨론에다가 친하게 지내겠다, 친바벨론 정책을 펴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이 애굽을 공격하러 왔어요. 이런 와중에서 유다는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결국 바벨론에 잡혀가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으로서 율법에 정통했고 특별히 신명기에 정통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제사장들이 율법을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당시 제사장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는 걸 방조하고 거기다가 자기들이 동조했어요. 이걸 보면서 가슴 아팠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현실을 바라만 보지 않고 현실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간섭하고 시정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치가 잘못될 때 눈 감고 귀 막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극도로 타락해가고 있는 악한 왕들을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부패하고 또 부패해버린, 우상 숭배로 만연해버린 백성들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잘못됐다고, 나라가 망한다고, 친바벨론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을 해요. 유다가 끝내 멸망에 이르게 된 것도 유다 말기 악한 왕들이 거듭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행했기 때문인 것을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단 한순간도 중단하지 말고 전파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게 했던 일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세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이런 일은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부름받기 전 자신의 처지나 형편이 어떠하든지 겸손하게 부르심에 순종해서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신앙을 회복하라고 부르십니까?
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왜 성도를 부르고 계십니까?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만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을. 이 믿음은 예레미야 시대, 지금부터 2700년 전에, 2500년 전에 예레미야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믿음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만 따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헌신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고 사용하십니다.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은 솔로몬에게 반역을 감행한 아도니아를 추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직을 박탈당하고 아나도스로 추방당한, 요즘 말로 말하면 실패한 제사장 가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살면서도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던 온갖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도 속으로 탄식만 할 뿐 책망할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렸으니까. 특히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는 20세를 전후해서 젊은 나이에 부름받았습니다. 제사장직을 수행할 나이도 아닙니다. 아직 어려서. 정통을 자랑하던 예루살렘 제사장들은 이제 타락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고 이방족 속보다 더 부패한 타락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비아달을 타락한 제사장이라고 아나도스로 축출해버렸는데, 이제 예루살렘 제사장들이 타락하게 되니까 그 축출을 받아서 살고 있던, 아나도스에 살고 있던 그 후손인 예레미야를 통해서 즉시 돌이키지 않으면 왕국과 나라가, 성전이 다 무너지리라는 경고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실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다는 교훈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그 신분이나 집안 내력을 고려하지 않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은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와 있는가,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과거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현재의 상태가 한심하고 초라하다고 해서 주저앉거나 낙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부르짖는 심령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더 큰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갈고 닦고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3절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믿음과 선행은 변치 않고 지속될 때 진정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4, 50년 동안 선지자로서 민족의 회개를 촉구하는 동안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과 정말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날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슬픔과 낙심 속에서 고통스러운 심경을 고백하기도 하지만 좌절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린 과거에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봉사했느냐, 얼마나 헌신했느냐 많이 자랑합니다. 나 때는 말이야, 나 젊었을 때는 말이야, 나 집사 때는 말이야 이렇게 안 했어. 지금은요? 지금은 쉬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나 때는 말이야 정말 잘했어. 그럼 지금은 더 잘해야 되잖아요. 나 청년 때는 말이야 그럼 지금은 더 잘해야 되잖아요. 나 집사 때는 말이야 그럼 지금 권사가 된 지금은 더 잘해야 되잖아요. 우리 옛것에 사로잡혀 있어요. 옛날에 내가 참, 옛날에 진짜 이뻤는데 지금 안 예뻐요? 지금 안 예쁘면 안 예쁜 거야. 지금도 예뻐야 되잖아요. 아, 옛날에 나도 한 입을 했는데 옛날에 한 입을 안 한 사람 누가 있어요? 저요. 저희 어머니가요,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이 저래요. 저 아들 여섯 중에서 최고 잘난 아들이 저래요. 보기도 아깝대요. 제가요, 저 한때는 그렇게 잘났던 사람이에요. 보기도 아까운 그 얼굴 여러분 매주 보잖아요. 매주 지겹도록 보고 있잖아요. 지겨우세요? 제 얼굴 보는 게 지겨우세요? 그런가 보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함께 하시는 현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비록 자신의 시대에는 조롱과 멸시와 핍박과 고난으로 일관된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 일생은 그야말로 충성되고 아름답고 진실된 것이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 진정한 믿음과 행동은 일생 동안 변치 않고 한결같아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 평생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따를 것이라고 장담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시련이 닥치면 믿음은 의심으로, 감사는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기 쉽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친구 어머니 조문을 갔답니다. 초상집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 친구가 거기 오신 조문객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더랍니다. 우리 성당 평신도 회장이라고 소개를 하더래요. 이 사람은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술 때문에 천주교로 왔는데 성당에서 끝내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 11조도 꼬박꼬박하고 새벽 미사 잘 나가고 성당에서 행사 있을 때마다 특별 지원금 내주고 주일날 미사 끝나고 나면 신부님 모시고 가서 좋은 담배 사드리고 아주 비싼 술 한잔 하면서 얼마나 신부님을 잘 섬기는지, 성당 내에서 인기가 너무 높아서 평신도 회장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배 끝나고 주일날 저한테 좋은 담배 사오고 비싼 술 사와보세요. 제가 받나 안 받나? 받을까요? 안 받을 것 같아요? 사오지도 않았으면서 안 받는다 그래. 사와봐요. 받는지 안 받는지. 사오고 난 다음에. 제가 옛날에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때는 그분이 집사님이었죠, 감사하다고 선물을 사왔는데 양주 사온 적이 있어요, 저한테. 저 양주도 받아본 목사예요. 그걸 근데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서, 목사 집에 술이 있는 게 알려지게 되면 이거를요 버리지도 못하고 그거를 신문지로 싸고 또 싸고, 혹시라도 밝혀질까 봐요. 양주는 요만한데 신문 싸우니까 이만큼 커요. 그렇게 싸가지고 가다가, 버리러 가다가 어떤 분, 술 잘 마시는 어떤 분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가 술 한 잔 줄 테니까 받을 거냐고.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이 내리시는 술은 어사 주지. 좋지요. 그래서 그분 갖다 줬어요. 그분이요, 목사한테 술 받아보긴 처음이래요. 처음에 나도 술 주긴 처음이요. 그분이요, 집사님이에요. 근데 지금 집사님이에요. 교회에서 하는 거 절반도 안 했는데 최고의 신자라고 칭찬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 들으니까 여러분 부럽습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에 구원이 있을까요? 그 천주교 안에 미사 끝나고 나면 술 마시고 어울려 놀고 있는 거기에 구원이 있을까요? 언젠가 식당에 갔는데 이 얘기 한 번 한 것 같아요. 아주 젊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신부가 식당에 들어왔어요. 그 뒤로 한 20명, 30명 되는 신도들이 쭉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하필 그때 제가 앉았던 옆자리에 앉았는데 그 신부를 가운데 딱 앉히고요, 그 아버지 뻘 되는, 어머니 뻘 되는 신도들이 쭉 옆에 둘러 앉아요. 그리고 무릎을 다 꿇고 술을 권하더라고요.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신부, 젊은 신부가요, 얼마나 거만을 떠는지 술 주면 이렇게 하고 자기가 골라서 먹고요, 또 누가 주면 이렇게 고르고요, 한 잔 줘봐. 그래서 또 먹고 그래요. 저런 싸가지 없는 놈이 있나, 속으로만. 이번에 뭐 본당에서 이쪽으로 나온 신부라고. 그 북해동 어디에 있는 신부예요. 천주교에서는 신부를 저렇게 섬기는구나. 근데 여러분, 저랑 점심 먹으면서 무릎 꿇고 밥 먹은 분이, 그 식사하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교회에서는 어떤 목사님 앞에서도, 아무리 큰 교회 목사님 앞에서도 어떤 사람도 무릎 꿇고 밥 먹고 그러지 않아요.
장로님 저랑 밥 먹을 때 무릎 꿇고 드셨어요? 왜요? 다음부터 무릎 꿇어요. 그래서 무릎 안 꿇기 싫으니까 의자 있는 식당으로 가죠. 의자에 앉아서 먹으려고. 그거 좋은 거 아니잖아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무수히 닥치는 많은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일생 동안 흔들림 없이 헌신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울처럼 평생 변함없는 모습으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만 따르는 성도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표대, 우리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께 분명하게 정해놔야 합니다. 예수님께 표대를 맞추지 못하면 자꾸 엇나가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그래서 세상을 보게 돼요. 이 사람을 내가 만나면 좋겠다. 이 사람하고 사귀면 좋겠다. 이 사람 우리 회사에서 높은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면 좋은 일이 있겠다. 이 사람하고 사귀면 참 좋겠다. 저 사람은 운동을 잘하는데 저 사람 가까이 가면 내가 좀 배울 수 있겠다. 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좋겠다. 돈도 많고 나를 많이 사랑해 주는데.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를 목숨처럼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보다 여러분을 더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따라가고 물질을 따라가고 세상 명예와 권력을 따라간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성공하시고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부자도 다 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지키면서 하시라는 겁니다. 믿음을 지킵시다. 잊지 마세요. 이 세상에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내가 변하지 않는 한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분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주님을 버리고 나를 좋아한다는 달콤한 말에 속아서 다른 남자를 따라가고 나한테 명예를 보장해 준다는 달콤한 말에 속아서 명예를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고 세상 쾌락을 따라간다면 그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취미생활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명예도 소중하고 지식도 소중하고 사람도 다 소중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신앙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라고 예레미야를 부르셨을까요? 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측량 못할 사랑과 은총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시대부터 시드기야까지 11년 말까지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고 성경 2절 3절을 말씀합니다. 이 기간 동안 통치한 왕들은 요시야 왕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중에 특별히 여호야김은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낭독이 끝나기 무섭게 칼로 잘라서 불태워버릴 정도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끝없는 자비와 사랑, 그 긍휼을 보여주시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돌아와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시드기야 15년에 멸망했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의 말까지 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멸망 후에도 이 예레미야의 사역은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면 여호와 하나님도 동시에 사라지고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멸망 후에도 계속 말씀하시고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따라가셔서 역사하시고 애굽에도 내려가서 그 백성을 통치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한결같고 끝없이 사랑하고 베푸신 긍휼이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면모는 성경의 곳곳에 나타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지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불신과 어리석음에 사로잡혀 주님의 행사도 주님의 뜻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3년 반 동안이나 동거동락하시면서 그들을 제자로 세우시고자 온 힘을 다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난도 감내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고 부인한 베드로를 부활하신 후에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사도로 세워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우리는 베드로 같아서 수없이 많은 내 생각, 내 소견, 내 고집,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고 악한 일, 탐욕스러운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이 바로 주님께로 돌아서야 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끝없는 자비와 긍휼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거 주의사항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가 크면 클수록 그 인내가 끝났을 때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골이 깊으면 산도 높은 겁니다. 골짜기가 깊으면 깊을수록 산봉우리는 높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위대할수록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도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바로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도록 우리가 이끌어 줘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 들으시고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찾아가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여러분이 앞장서야 합니다. 내가 즉각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품으로 돌아와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속히 불러서 따뜻한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회복하라고 바른 신앙을 가지라고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지으시고 내 인생을 디자인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그리고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비견될 만큼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다고 말합니다. 아직 사역을 시작하기 전이에요. 예레미야는 이처럼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사건을 통해 아나돗에 수줍고 감수성이 많던 그 청년에서 유다와 열방의 죄악을 지적하는 그리고 그 죄악을 때려 부시고 깨부시는 불같은 방망이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레미야의 선포는 당시에 머물러 있거나 한정되지 않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소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사건이 예레미야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겁니다. 예레미야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바꿔놨어요. 근데 실제로 예레미야의 삶은 참 비참했습니다. 가난하고 미움받고 배척당하고 굶고 얻어 터지고 그렇게 살았던 인생인데 우리는 그 인생을 영광스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자리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 합니다. 왜 예레미야가 영광스럽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역시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5절에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라고 말씀합니다. 모태에서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든 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시편 13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9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별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가 카다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 예레미야를 거룩히 구별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위해 예레미야를 거룩히 구별하셨다는 선언은 그가 사역 내내 계속되는 생명의 위협과 감금, 매국노라고 하는 오해와 모욕을 견디면서도 선지자로서 임무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원천이 된 겁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시련과 유혹, 고난과 역경이 닥칠지라도 성도의 본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지으시고 내 인생을 계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제가 웃기는 얘기 하나 할게요. 안 웃으면 웃긴 얘기가 아니고 웃어야지 웃긴 얘기죠. 저 정말 우연히 제가요, 제 휴대폰 아침에 성교가 보라 그래서 보다가 금년 5월달, 금년 5월달인가? 금년 5월달인가 보네요. 5월달 제 칼렌더를 보니까 거기에 어떤 날짜예요. 뭐라고 메모가 되어 있냐면 며느리 남편 만나는 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며느리 남편 만나서 점심 먹는 날 이렇게 써 있어요. 안 웃겨요? 나는 굉장히 웃겼는데 그거 보면서 웃어주면 좋겠구만. 예. 며느리 남편 만나서 점심 먹는 날? 무슨 뜻이에요? 큰아들 만나서 점심 먹는 날이었다는 뜻이잖아요. 작년 5월달에 메모가 돼 있더라고요. 금년 5월달인가? 근데 그게 며느리 남편이라고 내가 써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며느리 남편이니까. 내 아들이 아니더라고요. 결혼하니까 내 아들이 아니야. 며느리 남편이야. 전 그래서요, 자녀를 아들 하나만 낳고 사신 부모님들이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딸이 있어야 돼, 딸이. 근데 하나님이 왜 딸을 안 주시는가 몰라. 아들 둘이면 하나가 그렇게 해도요, 또 다른 아들이 하나 있잖아요. 둘 다 그러면 이거 환장할 일이고, 근데 아들 하나만 있어서 그 아들을 바라보고 온 아들한테 온 정성을 다 쏟아부어서 키웠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 아들이 며느리 남편이 돼버리면요, 모든 희망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내 삶이 통째로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은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자식이요, 품 안에 있을 때 내가 안아주고 내가 토닥토닥 할 수 있을 때 거기까지가 딱이에요. 지금 윤후까지만. 윤하부터는 벗어나기 시작해요. 품 안에 안 들어오고 품에서 조금 벗어나고 이만큼 품에서 이만큼 벗어나면 키 컸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때부터는 벗어나요. 이은혜까지만, 이 환희부터는 벗어나고 있어요. 근데 부모들은 몰라요. 그리고 그걸 부인하려고 그래요. 아니라고. 내 새끼는 절대 안 그래. 내 아들은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그런 걸. 그렇다면 여러분, 내 모든 것,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실망도 안 해요.
과거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좌절하거나 현재 상태가 안심하고 초라하다고 주저앉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믿음을 온전히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을 온전히 가질 수 있도록 날 이끌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를 붙드시고 영원히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온전히 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